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은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역시 단편적인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확천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참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런 돈을 가지고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권을 타거나 갑자기 뭐가 잘 됐을 때 얼마나 인생이 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주시고 조금씩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여 주시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일확천금을 모두 꿈꾸지만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복수하다가 심령이 상하고 부작용이 있고 또 다른 범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갚아줘야 될까 이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개입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결국 부정한 것, 뭔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결국 22절과 23절, 24절 다 하나님이 지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반드시 잘못되게 하신다. 부당한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 속이는 저울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24절의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사람의 걷는 것, 사람의 인생길에 있어서 모든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조용히 우리가 오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그래서 함부로 서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후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이것은 악인들인지 의인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면서 악인과 선인들을 살펴보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땅의 통치자들은 분별력이 제일 중요하다.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살펴본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28절에 보면은 왕에게서 필수 덕목은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고 인자함으로 견고해진다.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는 힘이 있지만 늙은 자는 아름다운 백발을 통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30절에 보면은 상하게 때린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정리하게 될 때에 악을 막을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야 사람이 고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에 대한 이런 얘기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악을 갚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 일에 개입해 가지고 같이 싸우고 성질 나빠지고 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지 말고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24절에 볼 때 사람의 걸음걸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관하신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까?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22절과 24절을 좀 짝을 지어 살펴보면 22절처럼 내가 오늘 좀 악을 갚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24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내가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게 되면 내가 자력부재해야 되는 인생으로 매우 거칠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봐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보복 같은 것들 매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측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종종 내가 인생을 다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같이 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느끼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뭔가 선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때로는 못 믿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막 거칠게 말해야 되고, 내가 주먹다짐으로 해야 되고, 내가 큰 소리를 쳐야 되고, 뭔가 내 인생 내가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고 하는 이러한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스스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강팍한 마음들은 사실은 독립심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꾸만 나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두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가다 서다 멈추다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느슨하게 가지고 기다리라. 최근에 막 조급한 일이 있었다면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은 오늘 하루 결심할 것인데요, 지금의 내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묻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내 모든 현실 가운데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회하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일단 고백하고, 또 한날을 살 때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죠. 또 한날을 살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또 한날을 살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날을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또 한날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날도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걸음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난히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주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또한 허춘기 집사님, 오늘도 그 약한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또 한 날도 치유의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순장님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가 50명의 순장님들이 50개의 다락방을 왕성하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중요한 재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5천만 명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